어거스틴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천국의 문지기가 어거스틴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단호하게 말하길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와 당신의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키케로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를 판단합니다. 라고 문지기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깜짝 놀라 잠이 깬 어거스틴은 굳게 다시 결심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므로 나는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리라. 그리고 다시 자기의 영성을 다시 새롭게 다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나에 대한 생각 가운데 어느 부분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을 듣고 이제 내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전혀 방향이 다르자 예수를 강하게 질책하며 꾸짖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제자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으로 알려진 것은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토마스 캠피스는 15세기에 살아왔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늘 뛰어난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침묵을 일삼았으며 늘 일과 기도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평범한 삶 속에서 느꼈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책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일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라. 이왕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져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져 줄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캠피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캠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피해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된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결국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성공회에서는 십자가의 모양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달려져 있는 십자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십자고상 또는 고상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반면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비어져 있는 십자가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지만 우리는 부활했다. 부활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이나 재질은 다 다양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최초의 이 십자가는 어땠을까요?
이 죄수들을 처형하는 로마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다 보니까 수많은 곳에서 반란과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란자들 또 가장 극악 무도한 자들을 가장 잔인하게 처형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생각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사형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처형함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모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누구도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형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저주와 치욕의 이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은혜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십자가 모형 한번 보셨나요? 한번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이 모습은 보통 이제 이 천주교나 성공회에 달려있는 이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 다음 거는 일반 우리 개신교에 달려져 있는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를 한번 자세히 보셨나요? 뭐가 조금 다른가요? 옆면이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안으로 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모양의 이 십자가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꼭 안듯이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를 품에 꼭 안아주는, 그래서 안으로 조금 휘어져 있는 이 십자가입니다. 모르셨죠? 아셨나요?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로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나는 이둥이가 아니야. 이렇게 도리도리 하라는 말인가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이 편협한 생각,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부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의 원어적인 의미는 화면에 있듯이 자기의 본래의 성품이나 의지, 제약된 생각이나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자기의 편협한 생각을 부인하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사고들과 행동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지배하도록 해라.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목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은 이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던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를 다 주어도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말에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은 매우 작은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이 땅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뺏겨서 하늘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 욕심, 내 정욕, 내 뜻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인기도 누리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이 땅을 즐기고 싶은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웠던 내 인생의 계획도 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이 메테오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메테오라. 이곳은 이 귀암 개석으로 아주 자연이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메테오라가 유명한 것은 그 단순히 주위의 자연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맨 꼭대기에 이 수도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수도원을 왜 세웠을까?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서였을까가 아니라 사람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오갈 수 있는 방법은 밧줄과 이 사다리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력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힘썼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같이 볼까요? 이곳이 바로 이 메타오라라는 지역입니다. 저렇게 거대한 바위 위에 보시면 맨 꼭대기 위에 이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왼쪽 그냥 볼게요. 저 왼쪽 오른쪽 거에 그 하얀 벽에 보시면 이게 밧줄이 하나 위에서 내려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거를 타고 음식물들이 올라가거나 이 수도사들이 저기를 방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저런 거를 타거나 저런 곳에 필요한 물건을 실어서 저 수도원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이렇게 옆 바위에서 밧줄로 가거나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저기에 이 수도사들이 죽으면 바위이기 때문에 묻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들 장례한 다음에 저들의 유골만 저렇게 모아놓는 한쪽에 저렇게 수도사들의 이렇게 말하면 공동 묘지 같은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이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지그재그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저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저 수도원이 세워진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력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은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았던 메타오라 수돈에 가면 수많은 성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성화 가운데 하나가 세바스티아의 40명의 순교자들이라는 성화입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그 당시에 세바스티아를 다스리던 총독 아그리콜라우스가 40명의 기독교 군인들에게
옷을 다 벗겨놓고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 얼음 위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깨고 얼음 위에 몸을 담그는 고문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 배교를 할 때까지. 이 3일이 지나자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따뜻한 물을 데워놓은 욕조가 온탕이 있어요. 보면 한 명이 중간에 포기하고 저 욕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저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 한 사람이 자기 옷을 벗고 저 자리에 들어가서 이 40명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40명은 결국 모두 이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은 고사하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의 우리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영역이 있는가? 예수님의 발 앞에 가지고 왔지만 더 이상은 깨트리지 못한 채 여전히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상처받기 싫어요. 하나님, 제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저 적당히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영광도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 안에 너가 너무 많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구나.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란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들어갈 틈이 없구나. 너의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너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없구나.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당시에 사형수들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형장으로 갔습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죽음의 장소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는 것은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즉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부귀영화의 길이 아니라 꽃길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받는 고통, 받는 불이익, 받는 순교의 위험, 받는 목숨의 위험까지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내가 받는 불이익이 있으십니까? 내가 받는 목숨의 위협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뜻을 죽이고 나의 자랑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힘든 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일까요? 우리의 생명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의 소망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셨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혹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다고 불평이 있으십니까? 물론 각자마다 십자가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무게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십자가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미워서 더 무거운 것을 맡기고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더 힘든 이 십자가를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고 갈 만큼의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이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더 큰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나에게 허락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든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의 이 시제는 현재 이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르다가 중도에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영광의 길로 우리의 삶이 인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비춰진 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저들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어깨에 쥐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내 어깨에 쥐어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고통, 억울함, 분리, 생명의 이것까지 다 감당하고 나를 따르라. 지금 계속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힘들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